오늘 그 기록에 또 남길 작품입니다. 제목에 써 있듯이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그림인데요. 제목은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예언,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안 해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아주 많이 알려진 화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 고흐에 대해서 무슨 평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 그 저쪽 그 연필선 같이 이제 막 그린 거,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자화상을 제가 그렸어요. 네, 그 빈센트 반 고흐 자화상을 다시 제 나름대로 고흐의 어떤 그 성격, 또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저렇게 그렸죠. 이제 이쪽으로 보면 그 귀를 자른 걸로 또 얘기가 많이 되죠. 빈센트 반 고흐가 정신병에 걸려서 귀를 잘랐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귀를 자르고 이제 붕대로 이렇게 칭칭 감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것도 역시 이제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직접 그 자화상을 그린 것을 그 자화상을 보고 제가 또 이제 그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또 걷어 담아가지고 다시 그렸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두 그림이 그 본인이 그린 자화상이긴 한데, 그걸 보고 제가 다시 재해석해서 그린 고흐의 자화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제 그 배치를 해 놓고요. 저 그림, 고흐의 그 자화상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저를 많이 그리긴 합니다. 근데 그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 화가의 심정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제 생각으로. 어떤 자기 확인? 굉장히 자기 확인에 좀 목마르고, 그러니까 요 전번에 그 소개했던 고갱,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제 그런 고갱의 질문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고흐의 그 많은 자화상 중에 지금 보시는 저것이 가장 저한테는 그 인상 깊고, 아주 오히려 미치광이처럼 보이긴 하지만, 외견상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정신 상태는 아주 명증한 그런 같은 그림을 이제 그리니까 그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림을 두 개를 제가 뽑아서 제 나름대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저렇게 이제 그렸죠. 고흐의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의 무슨 그 인위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림이라는 것을 그리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떻게 그려야 하나, 이렇게 그리면 될까, 저렇게 그리면 될까, 뭐 하는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그 작품을 하는데요. 그 후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 이전의 상태로 그린 그림으로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인위적으로 이 풍경을 내가 보고 또는 어떤 정물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꾸며서 이쁘게 아니면 멋있게 인상 깊게 표현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 이전의 상태, 그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보여진 것을 자기 어떤 그 자성, 소위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이 자성, 이 메시아 아트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불성, 근본, 창조주 하는 그 성품이 그냥 그대로 대상을 보고 발현을 하는, 그러니까 작품성이 좋고 그만큼 그 유명한 것은 인위적으로 꾸며서 뭘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림은 보면 티가 나거든요. 저도 굉장히 인위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고민거리입니다. 화가인 저에게도. 이렇게 꾸며서 하는 거는 뭐 많잖아요. 예, 뭐 그림 그렇게 꾸며서 뭐 잘 그리는 그림들은 너무나 많으니까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스스로 그 발현되는, 그냥 스스로에서 그냥 발현되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대로 다시 이게 발현돼서 그려지는 뭐 이런 그림이 정말 저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고흐의 그림은 그저 이 굉장히 그 종교적이면서 굉장히 그 도적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뭐 도 닦는다 그러는 그 수행, 그런 것이 아주 흠뻑 아주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작품이죠. 흡사 그 불가에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뭐 말을 좀 파격적으로, 이제 불교는 그런 파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 변속간의 똥막대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나 그렇게 뱉어놨는데 그 뱉은 그 답에 그 본질이 그냥 확 드러나 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 정물을 화두라고 보면 그 화두를 보고 그대로 그냥 그 투영을 시켜버린 작품이라고 저는 봐서 고흐의 작품은 굉장히 아주 상당히 그 아주 그 수행의 냄새, 수행의 그 과정, 뭐 고통,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수행을 참 그 많이 하시는 종교인 분들의 그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서 결국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는 것을 표현한 그런 그림으로 저는 이제 보였던 거죠. 그 전에는 저도 뭐 그렇게는 안 봤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그 뭐 달리 수행이라고 할 건 없지만
제가 이제 그 스스로의 존재를 나는 도대체 뭐냐, 누구냐,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저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 고흐의 양반은 말하자면 불교 말로 하자면 선사, 대선지식, 그 깨달은 자. 이제 우리는 그 현상적인 것만 봐서 뭐 가난하고 돈 없고 뭐 그래서 가난에 시달리다가 물감값도 없어가지고 참 그렇게 좀 비루하게 살다가 결국은 권총으로 자기 스스로를 쏘아서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 정신병자, 미친 화가, 뭐 불행했던 화가 뭐 이렇게 보지만 저는 화가로서는 참 아주 멋있게 뜻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리고 그 저 같은 이런 그 후세죠, 후세이면서 고흐에겐 또 그 미래 화가죠, 미래 앞으로 또 태어날 화가들에게 이런 어떤 그 메시아 같은 어떤 그 예술 화가로서는 메시아 같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정표를 제시한 그런 화가였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메시아 아트에서 고흐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모습은 전에 한번 이제 그려서 남겼던 제 얼굴인데요. 뭐 제 모습 역시 껍데기는 달라도 저 화폭이라는 그 바탕 위에 고흐가 있고 또 내가 있고 껍데기 뭐 생김새 이런 건 달라도 이름은 달라도 불려지는 건 달라도 저렇게 한 판 위에 같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고흐의 육신은 멸했지만 이 순간에 고흐를 있게 했던 그 근본 자리, 늘 얘기하는 우리의 그 불성, 자성, 근본하는 그 자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거죠. 고흐뿐만 아니라 뭐 이 우주가 통째로 지금 이 순간에 한 바탕 위에, 한 이런 바탕 위에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흐가 예언을 했는데요. 뭐 예언이라고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죠. 그냥 자기가 그 동생 테오에게 쓴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후세 사람들을 위한 화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후세의 사람들을 위한 화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편지에. 근데 뭐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나는 후세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문득 이런 어떤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겠죠. 그림을 저 정도 그리는 화가면 참 수행하는 그 수행자로서도 참 굉장한 그 수행력입니다. 수행의 힘을 가진 분이에요. 내공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내공. 그러니까
오로지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에 몰두하며 산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오로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깨쳐서 부처임을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이나 똑같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게 그냥 자기가 궁핍하니까 좀 이제 동생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도 좀 그러니까 야, 내 그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저 빵 터지면 대박 나니까 좀 어떻게 좀 갖고 있어라. 뭐 이런 어떤 그 잔머리 굴리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그냥 바로 올라오는 어떤 이 그림의 어떤 그 영감이 떠오르듯 생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그냥 쓰는 거죠. 가감이 없죠. 그의 편지를 쭉 보면 뭘 꾸며서 말하거나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뭘 해서 말하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명증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 그 심정 그대로 그냥 그 불교에서 말하는 법문으로 따지면 아주 깔끔해요. 깔끔하고 아주 단순하고 저만 해도 벌써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식을 굴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조금 좀 이렇게 좀 세련된 언어를 좀 쓸 수는 없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뭐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생긴 대로 그냥 가진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말을 거의 안 하고 산 지가 뭐 언젠지도 모르겠네요. 벌써 하여튼 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막상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 한국인이 한국말 하는데도 그 머릿속에 든 게 없나 봐요. 말을 너무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말도 많이 해야 이게 막 유려해지고 또 이렇게 뭐 좀 텔레비나 뭐 라디오 뭐 하여튼 뭐 이런 정보를 좀 이렇게 좀 뭐 잡동사니라도 잔뜩 갖고 있어야 뭐 좀 이렇게 해제 끼는데 뭐 그거를 그렇게 무건수행이죠. 뭐 저도 거의 무건수행을 한 5년 이상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섬주섬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꼬고도 그렇게 많이 떠들었겠어요. 어디 가서 그 사람도 이 양반도 굉장히 그 내성적이고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그 참 심성이 착하고 내성적이고 그러나 그 한 고집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갈등을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아주 그런 그 혹독한 노력, 좀 처절한 자기 성찰이라고 할까요? 막 이런 것들이 뭐 그림은 사실 뭐 그닥 크게 뭐 해바라기 그리고 뭐 풍경 그리고 한 건데 뭐 그 풍경이야 뭐 별거 없죠. 그냥 다 보는 풍경인데 정말 그런 노력들이 묻어난 풍경이 되는 거죠. 꽃을 하나 그려도 내면에서 그런 아주 치열하고 그 용광로에서 참 쇳물이 끓듯 또는 그 핵이 막 원자로에서 그 핵 원자로에서 막 분열하고 막 하듯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한 길로 그냥 다 그림이라는 이 길로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듯한 그런 이제 작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이렇게 이제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뭐 생각이 안 일어나면 그거는 뇌사 상태니까는 안 되죠. 뭐 부글부글 그저 끓는 물에 그냥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물 끓듯이 늘 생각은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딱 정지가 돼요, 그냥.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릴 때는 정지가 돼요. 소위 말하는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한평생을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시간이 오히려 생각 있는 시간보다 더 많아져 버리니까 점점 사람이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원래 아무 생각이 없는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인데 거기가 그 근본이라고 하는 그 자리예요. 그게 아무 생각 없는 자리가. 근데 이제 뭐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으면 야 이 넋 빠진 놈아, 이 정신 나간 놈아, 너는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말하자면 막 왜 부처의 상태로 있는 거야 이 자식아, 중생의 상태로 움직여야지, 뭐 이런 얘기나 같겠죠. 그래서 이 예언이 그냥 그렇게 뭐 면피용으로 어떻게 좀 해볼까 해서 한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자성에서 발현돼서 하는 그림을 끊임없이 그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저 고흐의 그 모습, 저 껍데기가 고흐가 아니고 저거는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조합된 하나의,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그린 게 저건데, 저런 어떤 것들이 조합된 하나의 형태이지 저것이 나는 아니거든요. 지금 말하는 이것이 나가 아니듯.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근본자리라는, 우리가 부처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창조주라고 하는 그 실체가 이미 프로그램화, 그러니까 저는 고흐도 저렇게 현상계에 드러나기 전에 프로그램화 돼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이 다 짜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죠. 프로그램 없는 그 존재는 이제 사람에 관한 겁니다. 이건 저는 뭐 동식물에 관한 건 제가 모르겠고, 이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물건들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걸 이제 그 뭐 불교에서는 뭐 업보라고 하고, 뭐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하고, 뭐 달란트라고도 하고, 뭐 어디 인도에서는 뭐 카르마, 다르마 뭐라고 하더군요. 하여튼 뭐라고 하든 프로그램이 이제 다 있죠, 다 그게. 그러니까 도를 닦거나 안 닦거나 깨치나 안 깨치나 모두가 보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이 고생을 하나, 이 무식화하는 이 말이 깨달음의 소리에 사실 그게 깨달은 자 아니면 그 정도 말 못하거든. 그거 말 못해요. 개돼지가 아이고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개로 태어났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깨달음이라는 그 자리, 그 부처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 말하자면 부처고, 하나님, 또 예를 들어서 주여 하는 놈이 이게 주인데, 이게 주여 하는 놈이 이게 주예요. 주여 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그거만 알고 그렇게 주여 하면 괜찮아요. 자기가 주인 줄 알고 주여 하면 그건 진짜 깨달음의 기도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 몸뚱아리 이거 나한테 여기 있고 뭔가 보이지 않고 뭐 신령스러운 뭐가 어디 뭐 하여튼 뭐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그 존재가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좀 백을 써보려고 하는 기도식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 짱구 대가리 같은 기도가 된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닌 쓰잘데기 없는 정신병 짓거리를 하는 거라고 제가 누차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여 하는 놈이 주예요. 그 자기가 죄진 거 죄라고 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종교에서 죄는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10가지 정해서 하지 말라 그랬대. 뭐 이 얘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거북하니까 불편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준 걸 그걸 딱 뭐 죄라고 여기저기서 이제 종교에서 그냥 아주 윽박질러 가지고 뭐 그거만 이렇게 싹 피해서 이렇게 하면 어디 뭐 천당이라고 있어가 또 저거 좋은 데로 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개뿔 뭐가 있어요. 어딜 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 이미 지옥에 고통스러운 건 지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 사면 그 사면 받기 위해서 이건 또 제 생각입니다. 종교 까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종교 까서 뭐 생길 것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많이 어려우면 한 방에 사면 되는 거고 그걸로. 조금씩 이렇게 어려우면 나누어서 분할 상환해가지고 사면 되는 거고 업보가. 왜냐면 자기가 부처인 걸 모르는 그 자체가 이미 죄거든요. 그게 업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부처인 걸 모르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게 업이고. 그래서 그거 벗어나려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깨달은다는 게 아주 완전 대사면이에요. 대사면. 예수님도 성경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그냥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뭐 성경에 써 있는 대로만 어떻게 그렇게 살면은 그냥 뭐 띵까 하고 뭐 그런 자유가 아니고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끄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있지도 않은 거니까 그게 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주여 주여 하는 네 놈이 주인인 거 알아라. 그거 하나면 성경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하늘세계 다 끝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이거 사실 할 얘기 아무것도 없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아주 피곤해요. 사실은. 메시아도 괜히 시작했나? 근데 이것도 내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이 에고는 귀찮아 하지 말아야지. 조금 아까 이거 괜히 시작했나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것도 에고가 이제 이게 습이 이게 귀찮고 뭐 이거 해서 뭐하나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에고는 요게 달달한 사탕이나 먹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뭐 약간 씁쓸한 거 이런 거는 이거 써 그래서 싫어. 이거 바로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얘기 하는 건데 무슨 얘기가 또 이렇게 옆으로 샜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게요. 고흐가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프로그램 얘기를 한 거예요. 오기 전에.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다. 여기 이제 말하기를 아마도 하나님이 뭐 이랬는데 이제 거긴 뭐 종교 하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이렇게 그냥 아주 날 때부터 이렇게 2살, 3살, 4살 이때부터 이렇게 막 그냥 종교적으로 주입을 시켜버리니까 그거 진짜 하나님이 와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주변으로 쭉 해서 이렇게 계속 한 몇십 년 살아보니까 전부 다 미쳐있네. 어떤 떨거지가 한마디 해놓은 걸 가지고 계속 그냥 그걸 갖고 그냥 완전히 굳히고 그냥 군살백인데 계속 때리듯이 그냥 아주 군살에 군더더기가 그냥 떡이 돼가지고 2000년이니까 아주 군살 떡이 됐죠. 그러니 그거 뭐 하나님이 봐도 정신착랑 걸리고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종교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자꾸 종교 쪽으로 가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내 자신이 이 육신을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도 내 스스로가 나의 근본이 자성이 내가 창조주니까 이 나 스스로가 이 나 스스로를 이 그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고흐의 이 육신의 사용, 이용, 용도지, 용도.
지금 하고 있는 이 그림을 그리는 이 나를, 이건 이제 에고의 나겠죠. 벤센 반 고호라는 그 나를 후세의 사람들을 위한 화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후세라고는 말하자면 미래에 다가올, 내가 죽고 난 뒤에 태어나서 이제 이 현상계에서 또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한 화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정확한 예언이 됐잖아요. 양반이 뭐 도를 닦았겠습니까? 명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저 화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냥 그림 그리고 있는 그 자체가 그냥 참선이에요. 세상에 그만한 참선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순간순간 그냥 이렇게 그냥 주변의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만 말고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자체가 명상이고 도입니다, 그게. 내버려 둔 채로 있는 그 놈이 부처고 하나님이에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후세 사람들을 위한 화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예언을 한 게 맞아서 지금 이제 고후가 현상계에서 사라진 지 200년이 넘도록 참 이렇게 뭐 돈이라는 그 사실 뭐 그림값이 뭐 4천억이다 5천억이다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긴 한데 어쨌든 가치 평가를 그걸로 현상 계산해야 되니까 돈의 어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 값이라고 그 매겨놓은 그 너무 그 4천억이라고 해도 저런 그 고흐의 정신의 값어치로서는 가당치도 않은 거죠. 가당치도 않은 거죠. 그걸 평가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말하자면은 고다마시달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뭐 10조다, 100조다 한들 그걸 어디 뭐 뼈가루를 돈으로 매기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그게 얼마라고 하는 그 정신 상태도 완전히 그냥 아주 미쳐도 그냥 완전히 미쳐버린 소리죠. 그런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뇌리의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있도록 물론 고흐의 그림이 4천억이야 7천억이야 뭐 이렇게 갖고 우와 해가지고 빡 각인되게 하는 그 효과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또 그 돈의 순기능이 아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가치라고 이제 보는데 이 수행을 안 하고 도를 안 닦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내가 죽고 난 뒤에 이게 후세 사람들을 위한 화가로 만드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은 이 말 속에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지금 아주 예언도 뭐 거의 뭐 1000% 10,000% 적중하는 그 예언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저기 이제 보여지는 그 고흐의 저 껍데기가 에고가 야, 나 그림 그려서 그냥 후세하든 뭐 대박 나서 어떻게 되는 화가가 돼야지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그 상황이 아니고 이미 어떤 그 스스로가 그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고흐가 고흐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독교를 안 믿었다고 지옥 갔을까요? 불교를 안 믿었다고 그래서 무슨 뭐 어디 뭐 지옥인가 연옥인가 뭐 이런데 어디 가서 고통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뭐 그림만 그리고 죄 안 져서 아마 거기 안 갔을걸? 뭐 이렇게 됐을까요? 말이 됩니까 그게?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게 있고 뭐 천당이라는 극락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면 진리에 포함돼서 그것이 명증하게 84,000 법문처럼 아주 문서화되어 있거나 하여튼 무슨 그 진리와 함께 그것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건 지옥이다. 그리고 지옥은 어디에 있다. 그 지옥 주소까지 정확하게 명왕성 아니면 뭐 저쪽에 뭐 무슨 은하계 어디에 뭐 북두칠성 뭐 북극성 어디 가지고 어떤 죄진 놈은 북극성 어떤 죄진 놈은 저 화성
어떤 죄 진 놈은 명왕성, 그것도 뒤편은 어떤 죄, 앞편은 어떤 죄, 이렇게 해서 진짜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렇게 빡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그냥 그 고통받는지를 갖다가 또 투영을 시켜서 말해요.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아주 그냥 잡아 돌리고 박살을 내고 겁을 주지. 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뭐 지옥 천당 만들어 놓고